샬롬. 샬롬. 오늘은 이화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하고 또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하는 그 선택 있잖아요. 네네. 특히 신앙적인 선택의 의미가 뭘까? 이걸 좀 탐구해 보려 합니다. 아, 중요하죠. 선택. 인생이 뭐 BCD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birth, choice, death.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통 되게 합리적으로 선택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가끔은 그게 오히려 만족도를 낮춘다는 뭐 그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리처드 세일러 교수 연구였나? 아, 맞아요. 너무 계산만 하다 보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또 후회도 하고. 오늘 다룰 모세 이야기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보는 합리적인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의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흥미로운데요. 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사소한 작은 발걸음들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걸작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런 깊은 통찰을 좀 얻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그 일상 속 작은 선택들,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게 오늘 저희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모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걸 거절하고 자기 백성이랑 같이 고난받는 걸 선택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난 결단처럼 보이죠. 진짜 대단해 보이죠? 완전히 뭐 세상 영광 다 버린 거니까. 그런데 실제 사건이 기록된 출애굽기 2장을 딱 펴보면요.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히브리서처럼 막 영웅적인 결단 이런 느낌보다는 그 한 번은 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어느 날 호기심이었는지 뭔지 자기 형제들에게 한번 나가본 거예요. 한 번은 나가왔다. 네. 그러다가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을 그냥 쳐 죽이게 되죠. 우발적으로요? 히브리서의 그 단호한 거절과는 느낌이 많이 다른데요? 그렇죠. 심지어 보면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죽여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고요. 아, 이건 좀 계산적인데요. 완전 범죄 시도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되게 냉정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발각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바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한순간의 실수 혹은 분노 조절 실패로 모든 걸 잃고 도망친 실패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영웅서사라기보다는 좀 인간적인 실수담에 가까운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도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평가하는 걸까요? 이게 참 궁금해요. 바로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 같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두려워서 도망친 그 결과나 그 과정의 완벽함 이런 걸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보신 거죠? 그 시작점, 위험을 무릅쓰고 그 궁궐의 안락함을 뒤로 하고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는 그 첫 발걸음, 그 작은 행동에 주목하신 거예요. 아, 그 나가 봤다는 것 자체예요. 네, 당시 애굽 궁궐이라는 게 얼마나 암투가 심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출신 배경인 히브리 노예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한번 다가갔다는 그 마음, 하나님은 바로 그 시작, 그 작은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죠. 와, 하나님의 편집은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마치 영화 편집 같아요. 우리의 서툴고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투성이인 그런 장면들을 모아서 하나님은 기가 막힌 믿음의 걸작으로 편집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기로 한 선택도 그렇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나 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한 선택도 맞아요. 다 처음엔 어떻게 보면 작고 불안하고 두려운 선택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택들을 정말 위대하게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스칠 때가 있잖아요. 아, 한번 새벽기도 나가볼까? 저 사람한테 한번 복음 전해볼까? 이번엔 내가 먼저 한번 화해해볼까? 이런 생각들요. 있죠, 있죠. 근데 딱 하려고 하면 이제 합리적인 계산기가 막 돌아가죠. 그렇죠. 아, 피곤할 텐데. 괜히 말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더 어색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계산들이요. 손실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합리적인 계산, 그 너머를 보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의 진심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둘 랩돈, 정말 작은 액수잖아요. 그걸 보시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신 것처럼요. 아, 그 두 랩돈 비유. 액수가 아니라 전부를 드린 그 마음을 보신 거군요.
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해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헬라어 원어가 아포블레포인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기대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데요? 훨씬 강한 의미예요. 시선을 고정한다, 확신에 차서 멀리 내다본다, 주의 깊게 주목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 그냥 상 주실까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와, 믿음의 차원이 다르네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선물 줄 구실을 찾는 것처럼 우리에게 상 주실 이유를 끊임없이 찾고 계세요. 우리가 건넨 작은 친절, 냉수 한 그릇이라도 기억하시고 또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심지어 그 일 일하는 과정 자체를 보시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니 예수님의 선택이야말로 세상 기준으로는 정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선택이었네요. 최고봉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요. 그 동기는 오직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그 선택을 가장 영광스럽게 만드셨죠. 세상이 보기엔 가장 어리석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십자가의 길이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결과를 낳은 거예요. 우리는 뭐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막 애굽 공주의 아들 자리를 거절하라 이런 극적인 요구를 받진 않죠.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할 때가 더 많고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완벽한 믿음이나 거창한 결단을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네, 당신 안에 스치는 그 작은 한 번은 해볼까 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발걸음,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방향 때문에요. 비록 그 결과가 실수처럼 보이거나 당장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시작, 그 마음을 이미 믿음으로 받으셨고, 결국에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걸음을 통해 놀라운 당신만의 믿음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집은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모세도 처음에는 후회했을까요? 아, 그때 내가 왜 궁궐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때 내가 한번 나갔던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구나.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나온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구나 하고요. 바로 그거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뭐 내세울 만한 신앙 경력도 없고 한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감수하고 있는 그 작은 불편함들, 어쩌면 손해보고 있다고 느끼는 것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애굽의 보화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가장 빛나게 할 최고의 이력, 최고의 커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요. 네, 오늘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작은 발걸음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 걸음들이 모여 위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세요.